할렐루야. 3월 4일 수요일 아침 기도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가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양의 목자와 양의 문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시는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에 양의 목자라.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만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목자와 강도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곳을 넘어 들어가느냐입니다. 도둑은 절대 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없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반면 양의 목자는요, 당당히 문을 열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그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강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뿐만이 아니라 들어간 목적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도는 양의 고기와 털을 통해 이득을 얻고 탐욕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또한 양의 생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병든 양은 그냥 방치하고 건강한 양들을 통해 최대한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강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거짓 목자를 삭군으로 또한 비유하는데요.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스라엘에서 삭군 목자들은 이리가 일정 수 이상 공격을 할 때에 양떼를 버리고 도망쳐도 책임이 없다는 그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삭군의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통해 얻게 되는 품삯, 페이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반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3절의 말씀처럼 먼저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어린 양이든 장성한 양이든 병든 양이든 건강한 양이든 그 유무에 상관없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 양들의 형편을 살린다는 것이죠. 강도와 삭군은 양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것인가 그것을 따지고 고민한다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과 병든 양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와 강도, 삭군을 구별하는 두 번째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양을 위해 희생하느냐 이득을 보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강도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위기가 닥치면 삭군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싸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5절 말씀에서 양들은 신기하게도 참된 목자와 강도, 삭군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합니다. 자,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력이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근시안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뻔히 보이는 나무 기둥에도 부딪히거나 아니면 웅덩이에도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양들은 귀가 매우 발달한 동물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양들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목자를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꼴을 먹은 양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만 들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시구나, 그리하여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깊은 교제와 나눔, 함께함을 통해서 아는 그 관계가 바로 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주님의 양들인 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23편,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지만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과도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믿고 따르는지 그것을 일종의 테스트 코스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 믿음의 태도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피할 수 없는 고비를 만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나의 목자와 함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 이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주도권이 양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 있다는 약속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양의 목을 걸어서 곁길로 빠진 양들을 이끌어내고 때로는 낭떠러지에 빠져 있는 양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자, 막대기는 어떠한 용도일까요? 울타리를 넘어오는 일이, 그러니까 짐승들을 막는 무기이자, 자,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양들을 바르게 뒤에서나 앞에서나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삶 자체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그 결핍된 상태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의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양의 안전은 목자가 책임지지만 양의 분별력 있는 반응과 태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달콤한 거짓, 속삭임으로 우리를 예수님 곁에서 어긋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된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밀착하고 경건의 훈련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쉬지 않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는 양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도 주님 곁에 붙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